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7대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7가지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 큰 죄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욕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를 낳는 악의 어미요,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한 소절에 운명을 걸어버립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노랫가락 한 소절에 시기와 분노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자기의 인기를 빼앗긴 것처럼 다윗을 시기하고 시기하는 이것이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어떤 죄입니까? 잠언서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당신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시기는 당신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분 많은 일들 속에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가 분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립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창을 던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가슴에 창을 던지고 남편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금쪽 같은 자식들의 힘없는 자식들의 가슴에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던진 창에 맞아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부르는 한 소절에 여러분 평생의 유업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이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봐라! 다윗을 죽여라! 공개적으로 명령하고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해요?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돕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보면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던지 다윗에게 요나단이 아침부터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은밀하게 다윗을 은폐시켜 놓고 다윗이 숨은 장소로 아버지 사울을 불러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듣도록 사울과 요나단이 대화를 하는 것을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아버지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행한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도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이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다윗을 안 죽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사울이 얼마 못 가요. 계속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기회를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이렇게 중계를 해서 이제 다시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하게 합니다. 수금도 타게 하고 경호대장으로서 사울을 지키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벌써 봄이 왔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국지전이 일어났어요. 마치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또 나갑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여러분 기습적으로 창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 나를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다시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옛사람이 마치 여러분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또다시 감정과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사울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실 때 사울에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계속적으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나의 진정한 여러분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시기심에 잡혀서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굳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목적에 굳게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잃어버리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흘러가요. 이번에는 바람이 뒤에서 부네? 이렇게 흘러가요. 이번에 또 앞에서 부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순풍이 아닌 거야. 계속 바람에 왔다 갔다 평생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려.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잡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왕으로 왜 세웠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 같은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데,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여러분 목사로 세웠는데 그 목적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면 늘 어때요?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누구 때문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다윗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늘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완전히 시기심과 감정과 여러분 분노에 잡혀서 사울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3살 먹은 어머니가 유복녀로 딸을 낳았어요. 이 어머니가 딸을 낳아놓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희생적으로 이 유복녀를 키워요. 그래서 딸이 머리가 좋아서 유학도 보내주고 나중에는 귀국해서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간곡히 권면하고 눈물로 권면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딸은 예배를 드리고 잠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가관인 거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요. 여자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남의 험담을 하고 가십거리로 여기고 막 그러고 히득거리고 웃는 거야.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처음 본 자신에게 다가와서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야. 이 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머니 손을 탁 잡고 엄마 집으로 가요. 왜 그러니? 집으로 가자고요. 그러자 늘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손을 탁 빼더니 단호하게 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봤구나. 나는 평생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오늘 처음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어머니 이 한 말씀에 교수인 딸이 무너집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녀는 사람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보아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을 보아도 그 안에서 티눈을 발견하는 거예요. 허물과 악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보는 거야. 다윗을 보는 거야. 지금 다윗이 또다시 무엇을 하고 돌아왔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면 잔치를 벌이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뭐 환영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윗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음악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창을 던집니다. 박아버릴 거야. 저 벽에 다윗을 박아버릴 거야. 여러분, 왜 사울은 또다시 창을 던질까요?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네 이러면서 사울왕을 환영했는데 이 말소리가 사울에게는 완전히 어때요? 인생의 맛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기를 다윗이 빼앗아간 것 같아. 나를 짓밟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과 이 상처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다윗이 또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승리하고 돌아온 거야. 또 승리하고 돌아온 거야.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를 때 그때 그 상처가 그때 그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난 거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억과 감정은 똑같은 메커니즘에서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좋고 기억이 좋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너무 감정도 좋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상처받은 기억들, 아주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화가 나는 거야. 막 어떤 부분에 막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기억과 우리의 감정은 밀접하게 같은 메커니즘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명구 집사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안겼는데 그 빈소에 여러분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상주가 이렇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낳은 아버지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눈물이 안 난다고. 그런데 좋은 관계나 추억들, 좋은 추억들이 있으면 그렇게 아쉬워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가 빈소에 가서 이제 헌화도 하고 이제 유족들을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명규 집사님이 몸이 여러분 성하지 못한데 제가 전도를 갈 때 제 전도 파트너였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전도 현장을 나가면 왜? 그분이 이렇게 잘 걸음이 좀 어눌하니까 돌부리에 탁 채이면 그냥 떨어지면 이런 데가 깨끼는 거야. 막 먼지 투성이. 그러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 옷을 털어주면 그 친구는 미안해서 겸연쩍어서
여러분, 하나님, 멀쩡한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멀쩡한 사람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연약한 자만 남아서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과거의 추억들이 생각나니까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관계가 없어. 왜?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만나본 적도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거야. 그런 것도요, 그냥 위로만 하고 유족들 이렇게 위로만 하고 오는 거예요. 왜요? 기억은 감정과 직결이 돼 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감정도 기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해준 거 없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기억과 감정이 같은 메커니즘에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주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남편이 몇 마디 한 것, 아내가 몇 마디 한 것, 누가 몇 마디 한 것, 상처 준 그것을 기억 속에 딱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지고 갑자기 가슴에 숨이 가빠지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들들들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크게 아멘하세요. 부러질지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내 기억 속에 안 좋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나 상처받은 것도 손해인데 그 상처받은 것을 몇십 년 지나도록 그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런 기억들, 상처가 여러분 왜곡돼서 우리 기억 속에 탁 심겨진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우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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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시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상처 준 그것, 주님은 우리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것, 그 상처를 내 기억 속에 심어놓고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상처를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풀어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둬둔 그 사람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이 시간 용서하고 내 마음의 감옥 속에서 풀어놓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에게 그 잘못된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을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고백하면서 씻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상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하나님 일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든지 기분이 좋고 행복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편으로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상관으로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풀어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입을 넓게 여세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이제 그 사람 깨끗하게 용서하고 풀어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사람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게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좋으니까 다윗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는 거야. 다윗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거야. 기억이 안 좋으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안개처럼 씻어버린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빛이 나요. 시작. 예수님처럼 빛이 나요. 자,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다가 집에도 사람을 파송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집에도 이제 들어갈 수 없고 다윗이 어때요? 광야로 도망 나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두 번째, 침묵을 해요. 침묵. 깡통을 발로 차면서, 돌부리로 발로 차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응? 딴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응? 다윗이 입을 딱 다물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눈을 뜨세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 까닭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어요? 저 다윗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7편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윗이 여러분 자기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여러분 모든 심정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이 역경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몫으로 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침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견뎌야 할 일이야. 이것은 내가 당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견뎌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하고 왕으로 선택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고 훈련받는 과정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쉽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을 받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 10년 정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 10년 정도인데요. 그 가운데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사울이 쫓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거하면서 너무 사울이 쫓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부르짖지도 않고 심신이 너무 편하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때 여러분 시편을 하나도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하고 어떤 일을 성공했어요? 물질이 생기고 명성이 주어지고 여러분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편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러고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탁월한 왕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왕권이라고 하셔요? 다윗의 왕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크고 작은 훈련들이 있다면 잘 훈련 받으셔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목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승리도 맛보지만 좋은 일꾼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일꾼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법칙입니다.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것이 사업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마지막으로 이런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요? 세 번째, 은혜의 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산이 어디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라마 라요스로 가요. 오늘 본문 18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도피해서 들어가요.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요, 스승이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 목사님, 데이빗, 웬일이야? 전 차라리 기름 부음을 안 받았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니, 왜? 무슨 소리야? 전 그냥 목동으로 밤하늘에 별을 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때가 행복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 목사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후부터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못 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치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이 지금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남부끄럽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무엘 목사님이니까 지금 진심으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듣고 사무엘이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렇지. 내가 사울 고 댐댐이를 알아. 고 못된 거 알아. 사울 참 그거 못된 거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말만 들어만 주어도 돼요. 공감만 해줘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만 인간관계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죽으라고 도망다니는 이런 사건이 다윗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 지금도 그래.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세상의 사수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려고 몇 번씩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뛰쳐나와요. 그래서 다른 회사 들어가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야.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길이 없는데요? 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있는 은혜 동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왕이 찾던 지명수배를 내린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대요. 내가 봤어요. 그래서 왜야? 다윗이 거기 있어.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1차 보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보낸 이 군대들이 1차에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들이 어때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막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윗을 못 잡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왔어? 다윗은 그냥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데 또 2차로 보내는 거예요. 또 2차를 갔는데 또 이들이 또 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뒤집어져서 막 애원하고 그러는 거야. 다윗을 못 잡고 왔어. 3차를 보냈는데 3차 이 군사들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뒤집어져서 여러분 애원하고 막 그러고 온 거야. 왜야? 다윗을 못 잡고 왔다고? 사울이 직접 가는 거야.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갔는데 보세요. 사울도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애원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복도 벗고 막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23절 24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가 어때요? 사울이 막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사울에게 부어졌는데 그 옛날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애언했던 그 은혜가 다시 임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이런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까요? 사울아, 다윗을 죽이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그런데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깨달지를 못하는. 어쩌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번째 군대를 보냈을 때 못 잡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울이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의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했던, 처음 은혜 받았던 것, 너와 나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지만 또한 우리의 이야기. 사울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늘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보이는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하고 보이는 사람 때문에 진짜 원수마귀가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으라고 미워하고 우리 기억 속에 상처와 왜곡된 기억을 저장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떠는 이런 일은 오늘 이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